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수족하게 되어 서로 살펴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었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까지는 소위 감람산 강화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몇 편의 긴 설교를 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마지막 설교인 거죠. 이 감람산 강화에서 주님께서는 주님이 재림할 날이 가까이 오게 되었을 때 어떠한 징조들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징조들을 본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죠. 양과 염소로 분리가 되고 심판을 받게 된다 말씀하세요. 오늘은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이 왔을 때 어떤 징조가 임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만 같이 말씀을 나눌 거예요. 여러분 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이렇게 성전에서 나가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저 성전 건물들을 좀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께 왜 예루살렘 성전을 좀 보라고 얘기했는지 그 이유는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8절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로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7번 화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는 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 집이라 그래요. 너희의 집. 하나님의 집이 아닌 너희 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계속 앞에 살펴봤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전이어야 되는데 그곳이 강도의 소굴이 됐어요. 유대 지도자들의 배를 채우고 어떤 권력과 힘을 계속 쌓게 만드는 그런 유대 지도자들, 여기 서기관들도 다 들어있어요. 이들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 아닌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들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집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성전이 사람의 집이 될 때 가치 없게 여기세요.
가치 없게 여기세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지금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세 번째 성전이에요. 세 번째 성전.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고, 두 번째 성전은 바벨론 포로에 갔다 온 다음에 니에미야, 누구였어요? 아무튼 두 번째 포로를 갔다 와서 지어진 성전이 두 번째 성전이고, 이 세 번째 성전은 헤롯 왕이 지은 성전이에요. 이 세 번째 성전은 헤롯 왕이 BC 20년에 착공을 해서 AD 64년에 완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84년 동안 지은, 완공되기까지 84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오랜 시간과 그리고 물자가 들어간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6년 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완파가 됐어요. 완전 파괴됐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단 6년 만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키게 내버려 두셨어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9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만일 너와 내 자손이 나를 떠나 다른 신을 섬기고 내 법과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그들에게 준 이 땅에서 제거할 것이며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한 성 버릴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온 세계의 사람들에게 웃음거리와 조소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때 이 성전은 완전히 폐허가 될 것이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놀라며 어찌하여 여호와가 이 땅과 성전을 이렇게 하셨을까 하고 물으면 그거야 그들이 자기들의 조상들의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김으로 여호와가 그에게 이 재앙을 내렸기 때문이 아닌가 하고 서로 대답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솔로몬에게 하셨는데 이 말씀은 언제 하셨냐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성전을 봉헌했어요. 그리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전을 아주 멋지고 화려하게 막 다 금칠해 놓고 막 그렇게 멋지게 지어 놓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니들이 만약에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너희들이 내가 명령한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이름을 둔 이 성전마저도 나는 버릴 거야. 완전히 파괴시킬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짓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과 자원이 들여서 만들어진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그 예배의 자리에 나온 자들이 하나님이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이 되지 않으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아무리 크고 훌륭하고 오랜 시간 만들어졌다 해도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이 의미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온 그들이 성전 되어야지 그 성전이 의미가 있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성전 여러분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큰 교회 목사님들은 교회를 짓지 않아요. 그냥 대여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된 게 중요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임대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고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하는 존경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예산들은 그 성전을 진 예산들은 뭐 하면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뜻하신 곳에 사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많은 분들이 교회 건물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목회자가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건물이 중요하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를 크고 멋지게 지어놓으면 뭐 특별히 뭐 전도하지 않아도 성도님들이 막 몰려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럴까 안 그럴까요? 그런 일이 많았어요. 많았어요. 저도 한편으로는 정말 그럴 수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제가 개척하기 1년 전에
1년 동안 이제 사역을 쉬면서 이제 기도원에 있을 때, 기도원 다니면서 있을 때, 이제 교회가 없으니까 정착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척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들을 이제 계속 여기저기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작은 교회는 갈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정착할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평소에 안 다녀봤던 대형 교회, 큰 교회들을 이렇게 아내랑 이렇게 계속 여러 교회들 계속 다녔어요. 어느 날 어떤 주일은 제 일산에 있는 교회를 찾아서 되게 큰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일산까지 갔어요. 일산까지 가서 예배 드리는데 마치 주차할 때부터 백화점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막 이렇게 빨간 옷을 입은, 빨간색이었나? 막 그런 옷을 입은 분들이 막 안내해주고, 막 지하 몇 층까지 내려가야 돼요. 주차를 겨우 하고 이제 올라오는데, 여기가 백화점인가? 이런, 되게 높아요. 근데 그게 다 교회예요. 막 여기도 카페가 있고, 막 그런 편의시설들이 막 있고, 막 조경도 되어져 있고, 여기저기. 여기가 교회인가 백화점인가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되게 층층마다 많은 사람들이 있고 되게 신기했어요, 저는. 네, 그리고 이렇게 큰 교회에서 사역해 본 적도 없었고 가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막 기대가 됐죠. 도대체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하시길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나. 근데 저는 예배 시간 내내 토크쇼를 들었어요. 설교,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아내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토크쇼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좋은 환경, 예배할 수 있는 좋은 환경과 편의시설과, 그리고 내가 이 교회 교인이라는 여러 가지 것들, 다른 요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전도하지 않아도 이곳에 오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단 한 번만 가고 이렇게 판단하기는, 이렇게 생각하기는 무리가 있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 교회뿐만 아니라 큰 교회들 이렇게 계속 가는데, 제가 종종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 다음 주에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교회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한 교회도 없었어요. 한 교회도 우리 다음 주에 이 교회 또 보자. 너무 좋다. 이곳에서 또 예배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교회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님들이 뭐 이사를 간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옮기게 될 때 여기저기 교회를 가는데 목사님들이 쇼핑하지 마세요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쇼핑하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 정착할 교회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신앙의 훈련을 잘 받고 복음으로 훈련을 잘 받은 분들은 더욱더 찾기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 입장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고 충분히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해가, 그리고 되게 마음이 착잡하더라고요. 목회자로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그 눈을 두시는 교회 공동체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이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그 삶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 되는 거예요. 교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교회가 크든 작든 임대를 하든 짓든 사실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성도 한 사람이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는 그런 공동체에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건물은 중요하지 않아요. 앞으로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 보잖아요. 얼마나 너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지은 성당, 교회들이, 그렇게 멋지게 지은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관광지 되고, 장사하는 데 팔리고, 스포츠 센터 되고, 이교도 사원이 되고,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 귀한 성전이. 그런 교회가. 가면은 또 어르신들 몇 분밖에 또 없어요. 그렇게 큰 교회 갔더니 어르신 몇 분밖에 없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
텅텅 비다 못해 그렇게 됐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유럽 교회들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전반적인 현상이 그렇더래요. 여러분.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성도들이 성전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멋지게 지은 교회들에도 버리시더라는 거예요. 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7장 4절에서 10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하고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가 모든 생활과 행실을 참으로 바르게 고치고 참으로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게 살며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고 그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겨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으면 내가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준 이 땅 바로 이곳에서 너희가 머물러 살도록 하겠다. 그런데도 너희는 지금 전혀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하고 있다. 너희는 모두 도둑질하고 사람을 죽이고 음행하고 거짓으로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긴다. 너희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는 안전하다 말한다. 너희는 그런 여건 모든 일들을 또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다. 그래,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이 너희 눈에는 도둑들이 숨는 곳으로 보이느냐? 여기서 벌어진 온갖 악을 나도 똑똑히 보았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솔로몬 성전이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이는 이 바벨론에 항복해야 돼. 그렇게 계속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뭐라 그러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거짓말을 의지하지 말아라, 믿지 말아라. 여기는 더 이상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봉헌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내 말씀, 내가 전하는 말 잘 들어야 돼. 우상 섬기지 말아야 돼. 그러지 않으면 내가 이 성전 버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예레미야 때에 예루살렘은 멸망당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다 파괴됐어요. 여러분,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건물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교회되지 않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멋진 교회 성전이라도 하나님 앞엔 의미 없어요. 가치 없다는 걸 여러분 아시길 간절히 원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금 이 시대에 왔으면 똑같이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 이 교회를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 말하지 마라. 그렇게 말했을 거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성전되지 않으면 여기는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니야 라고 선포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되고 성전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모여있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은 그곳에 임하고 그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은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 저 성전을 보세요. 이게 어떻게 황폐해질 수 있어요? 이런 의도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하시는 이 성전이 어떻게 황폐하게 될 수 있어요? 이런 의미로 예수님 좀 보세요. 이 성전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런 의도로 주님께 성전을 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너희가 보고 있는 이 건물이
돌 하나도 제대로 얹혀있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다시 한번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 성전, 이곳이, 이 건물이 돌 하나도 제대로 얹혀있지 않을 만큼이면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심했더라는 거예요. 강력했더라는 거예요. 완파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고 진짜로 주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파괴가 되고 예루살렘은 또 다시 멸망하게 됐어요. 온 세계로 또 흩어지게 됐어요.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이 성전 무너져 내릴 거라고 말씀해 주시자 제자들이 이제 뭐가 궁금해졌어요? 언제요, 주님? 이런 일이 언제 임하게 될까요? 라고 감람산에 올라갔을 때, 감람산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정면으로 전체적으로 다 보여요. 예수님이 그 감람산에 올라가셨는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조용히 나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주님, 언제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봐요. 주님이 임하실 때, 세상이 끝날 때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재림의 주님으로 오셨을 때 이 세상이 종말이 온다. 우린 그렇게 믿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그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재림하셔서 그날이 이 땅, 이 세상의 끝이 온다는 것, 그날이 끝이라는 걸 그들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질문했냐면, 이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유대의 왕으로 오실 거라고, 왕이 되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시점과 예수님이 유대의 왕으로 임하시는 그 날이 같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 그날이 곧 주님이 유대의 왕이 되시는 날. 이렇게 연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세상이 끝날 때라는 건 그 단어가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이 세대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이제 이 전 세대, 예수님 오기 전까지 그 세대가 이제 끝나는 그 시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떤 시점을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 시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 그때 어떤 징조들이 임하게 될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4절을 보면 주님께서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제일 먼저 너희들은 주의하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세요. 주의하라라는 말씀으로 이제 시작을 하세요. 뭘 주의하라 그럴까요? 사람에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이 올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가 뭐냐 하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대요. 미혹한다는 말은 방황하게 하다, 빗나가게 하다, 길을 벗어나게 하다, 죄를 짓게 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빗나가게 하기 위해서 많은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그리스도가 미혹한대요. 그래서 본문 5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고 많은 사람을 미혹한대요.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아니 구약에서부터 이미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시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이 올 때 이런 자들이 더욱 많아진다는 거예요. 더욱 많아져요.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도 누가 많이 일어났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이 지어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도 예레미야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의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였다. 예레미야 23장 16절 1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의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자기의 마음에 있는 거짓 계시, 거짓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평안해, 너희는 괜찮아.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들에게 너희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아.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그렇게 열심히 선포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받아서 전하는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계속 박해했어요. 핍박했어요.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헤롯이 지은 예수님 당시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파괴될 때 그 역시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됐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 거짓 교사가 많았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생이라고 여기고 따르고 있는 바로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거짓 교사였단 말이에요. 그들은 눈먼 인도자가 되어서 천국문 앞에서 자기도 안 들어가고 거기 들어가는 자들을 오히려 배나 지옥자식 만들어서 못 들어가게 하는 그 일을 누가 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거짓 교사들이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그런 거짓 교사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2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의 그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때 그 전에 항상 누가 활개를 쳤다 그래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활개를 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그 거짓을 믿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닌 이번에는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분명한 징조가 거짓 목자, 거짓 교사,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믿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여기서 바른 교훈은 하나님 말씀, 복음을 얘기하죠.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 욕심을 따를 것이며 자기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교사들의 말을 들으려고 그들에게 모여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외면하고 쓸데없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교사들, 거짓 목자들, 거짓 그리스도가 하는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인대요. 왜? 그 말이 좋대요. 그 말을 듣는 것이 즐겁대요. 그래서 그들을 따른대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마귀의 가르침이에요. 귀신의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가르침을 많이 따른대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세 번역으로 보면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성령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대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그렇게 속이는 영, 마귀의 가르침에, 그 마귀의 가르침은 누구예요? 사람을 통해서 증거된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들, 거짓 그리스도, 그들에게서 거짓의 영이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마귀의 영이 역사해서 마귀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이 그 가르침을 따른대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우선적으로 주의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주의해야 될 것은 잘못된 말씀,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즐겁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은 차라리 정확하게 나 이단이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운 일은 아니에요. 명확하니까. 그런데 이단보다 정말 위험한 것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정말 두려운 거예요. 그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육신을 즐겁게 하는 그런 가르침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복음처럼 그렇게 가르쳐지는 것을 주의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마귀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도 자기가 복음을 전한다 그래요. 나는 오직 복음만 전해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네. 제가 일산에 있는 그 한 교회에 그 목사님이 쓴 어떤 컬럼 같은 걸 봤는데, 그분은 이렇게 교회가 되어진 것은 본인이 그렇게 복음만 전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복음을 그렇게 아시는 분은 그렇게 교회를 짓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게 저는, 물론 큰 교회가 필요해요. 그런 사역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을 지향하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분은 본인은 복음만 전한다고 얘기해요. 그 본질적으로만 목회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전 정말 본질적으로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왜 건물을 못 짓까요? 우리 교회는 왜 건물을 못 짓까요? 네. 저는 계속 사역하면서 그 본질을 붙잡아서 계속 쫓겨나갔거든요. 아시잖아요.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가는 교회마다 목사님들한테, 담임 목사님들한테 쫓겨나갔어요. 한 번도 잘했어, 수고했어, 고생했어 이렇게 가본 적이 없어요. 다 쫓겨나갔어. 하나님께서 좀 건물을 세워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잖아요. 저는 근데 그런 거 기대도 하지 않지만, 그런 게 목적도 아니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본질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분들은 그렇게 9층, 10층 높은 빌딩 같은 교회를 짓는 그런 것이 저는 어떤 목표가 되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진짜 본질이 뭔지 아시니까. 제가 볼 땐 그분은 본질을 모르는 것 같아요. 본질을 아는 목사님들은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성도들이 그렇게 하라고 떠밀어도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낸 그 선지자들은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 있는 그 많은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 말씀 전했어요. 대부분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도 그 메시지 전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전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구약시대부터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요. 중세시대도 그랬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를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대부분 회개하라였어요. 지금 너의 삶에서 돌이키라는 거였어요. 너라는 우상, 세상이라는 우상 버리고 하나님 섬기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거의 전부였어요, 메시지에. 여러분, 멀리도 아닌 우리의 삶을 보세요. 정말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에 마땅한 그런 삶을 살고 있냔 말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세상의 것,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있냔 말이에요. 내 생각과 계획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옳다라고 여기며 내 생각과 계획을 계속 잘라내며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붙잡고 그 길로 따라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냔 말이에요.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에게 준 그 십자가 지고 나를 부인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냔 말이죠. 내 안에 주님을 닮은 사랑과 용서함과 오래 참음과 이런 주님의 성품을 닮은 삶이 내 삶에 계속 나타나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메시지가 정말 진리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주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일까요? 내 이 고단한 삶을 막 응원해주고 잘했어, 잘하고 있어, 이렇게 위로해주고 막 마음에 감동을 주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 법을 가르쳐주고 이젠 잘 될 거야, 이젠 형통할 거야, 이제 승리할 거야, 조금만 더 견뎌봐, 다 잘 될 거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싶은, 지금 내 삶에 들려주고 싶은 말씀일까요?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을까요? 내 삶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지금 들려주고 싶을까? 여러분, 진리의 말씀, 참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떨어지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어찌할 거예요? 어찌할 거? 주님 어찌할 거?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복음 앞에 나타나는 반응들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려질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찌할꼬? 뭐라 그래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 그럼 성령을 선물로 주실 거야. 여러분, 복음이 들려지면요, 우리 안에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나 같은 죄인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붙들게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요.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 방향으로,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안에 떨어지면 그 은혜를 붙들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가짜 복음은 세상의 것을 소망하고 세상의 것으로 기쁨을 누리게 하고 세상의 것에 그런 많은 가치를 두게 한단 말이에요. 심한 경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신앙을 이용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얻어낼 수 있을지 그런 방법들을 가르쳐줘요. 그런 방법이 들을 때 사람들은 즐거워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복 주세요. 여러분, 새벽 예배, 이번에 40일 새벽 기도하는데 여러분 새벽 40일 기도 열심히 해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는 거 다 들어줄 거예요. 거짓말. 안 될 때가 많더라고요. 왜 안 해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통해서, 내 어떤 신앙의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열심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 원하는 것들을 얻게 해줄 거라는, 얻을 수 있더라는 이런 말씀은 내 귀를 즐겁게 해요. 내 마음을 즐겁게 해요. 내 육신을 즐겁게 해요. 그리고 엉뚱한 열심을 막 부리게 만들죠. 이렇게 내 귀를, 내 육신을 즐겁게 하는,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신앙을 이용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획득하려는, 얻어내려는 그런 메시지들, 이게 뭐예요? 가짜 복음, 가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가짜 복음 반드시 인본주의로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다 나를 중심으로, 나에게 즐거운 말씀, 나에게 흡족한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것을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내 삶에 참 기쁨이 임하거든요. 그걸 알거든요. 내 영이 기쁘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미혹하는 자들의 말은 자꾸만 내 육을 즐겁게 만들어요.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분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미혹하는 자들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 있는데도, 영적인 호흡이 멈춰 있는데도,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장애가 있는데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외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지금처럼 열심히 하세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귀만 즐겁게 하고.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면 이렇게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거짓 목자, 거짓 교사,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짓에 넘어갈 거예요. 자발적으로. 왜? 그게 너무 좋으니까. 많이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려워요. 많은 분들이, 왜 어렵냐면 많은 분들이 분별을 못해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게 진짜 복음인지 내 귀를 즐겁게 하는 마귀의 가르침인지 너무 분별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렸을 때부터 잘못된 말씀을 가르침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는 잘못된 가르침을 여전히 갖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저도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부분들이고 이게 깨지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잘못된 신앙을 갖고 어렸을 때 배워왔던, 못 박히도록 배워왔던 그런 메시지들, 이것들이 깨지는데, 복음으로 깨지는데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분별이 잘 안 돼요, 여러분. 근데 복음을 깨닫는 순간 너무 쉬워져요. 이게 거짓 복음인지, 하나님 진리의 참 말씀이고 진짜 복음인지, 복음이 깨달아지는 순간 그때는 너무 분명하게 보여지게 되어져 있어요. 네.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참 복음을 계속 내 안에 담아두면 이단이 무슨 얘기를 해도 이게 너무 분명해져요. 거짓 복음을 전해도 너무 분명해져요. 왜? 내 안에 진짜가 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가 일어나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면 우리 절대로 미혹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올 때 또 어떤 징조가 있냐면 6절을 보면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난리라는 헬러 단어는 전쟁이에요. 여기 복수로 되어 있어요. 전쟁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또 너희는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소문을 들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면 여기저기서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이 전쟁의 소식을 듣게 될 거고 또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소문들을 계속 듣게 될 거예요. 그리고 7절을 보면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흉년과 이런 자연재해가 곳곳에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이러한 전쟁과 기근과 지진은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처럼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만 일어나지 않아요. 온 세상 전 지역에서 일어나요.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임할 때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때를 깨달아요. 주님의 재림이 임할 때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이 가까이 왔다는 걸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지역에만 국한돼서 전쟁과 기근과 이런 게 일어나면 다른 쪽에 그걸 겪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온 지구상에 이런 전쟁과 기근과 재난이 온 지구상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국한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재앙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무서운 건 뭐냐면 주님께서 이런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같은 이런 자연재해, 이런 재난들은 시작에 불과하대요.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울 때 이런 재난들은 시작에 불과하대요.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런 재난뿐만 아니라 더 강력한 징조는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이에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을 공격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핍박해요. 너무 정확하죠. 국한적이지 않아요. 북한과 같은 어떤 특정 지역, 이슬람이 있는 그런 나라들, 어떤 그런 특정한 나라들에서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기독교 국가라고 불리는 나라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아요.
구절을 성경으로 보면은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잡아 법정에 넘겨 갖은 고통을 겪게 하고 마침내는 사형에 처하게 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아멘. 사람들이 우리를 잡아다가 법정에 넘기고 고문하고 유죄 판결을 내리고 사형 처한대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시인하는 순간부터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미움의 대상으로 여긴대요. 지금 북한이 딱 모델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북한은 모델이에요. 북한에서는 지금도 숨어서 찬송하고, 숨어서 기도하고, 숨어서 예배하고, 숨어서 전도해요. 뭘 걸고? 목숨 걸고. 그리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나게 될 때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심한 경우 사형에 당하면 공개 처형을 당하게 돼요. 근데 북한보다 이 때가 되면 북한보다 더 심각한 핍박과 고난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날은 반드시 와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올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의 때에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때가 여러분. 그때와 그 시는 우린 정확하게는 모르잖아요.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몰라요. 그래서 그날이 우리의 삶이 우리가 이 땅에 숨쉬고 있을 때 올 수도 있고 내 자녀들 세대에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게 되는 그 주님의 재림에 그 가까운 때가 됐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끝까지 고난과 핍박과 고문을 견뎌내면서 이 세상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그리고 내 생명까지 주님을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포기할 수 여러분 있을까요? 거수 한번 해볼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주님의 재림 앞에 임하는 그 고난과 핍박, 오직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이 고난과 핍박을 여러분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어요. 내 생각과 내 의지와 결단으로 그래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거야.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각오를 다진다고 해서 되지 않아요, 여러분. 실제로 내 몸이 막 찢겨져 나가고 내 눈앞에서 자녀들이 막 고문당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부인하라고 하는데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인데 이것을 내가 결단한다고 나는 할 수 있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선교단체는 순교를 연습한대요. 순교당할 상황을 이렇게 예상하고 그거를 연습한대요. 안 돼요, 여러분, 그거. 연습하고 되는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 주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당하는 것, 이걸 견뎌내는 건 내 결단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장을 히브리서 보면 믿음장을 보면은요,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더래요.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톱으로 켜 죽여도 이 믿음을 꺾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믿음을 성령님께서 역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고문 못 이겨요. 우리는 그 고통 못 이겨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감당하게 하신대잖아요. 그래서 미리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 보면은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들이나 권세 있는 자들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배운 게 없는 그들이 회당에 끌려갔을 때 사람들이 놀래요. 이 사람들이 배운 게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지? 누가 하겠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이런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핍박당하게 될 때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말을 주시고,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을 하게 하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고난들을 견뎌내고,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면 성령께서 그 믿음을 따라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순교해도 주님 앞에 제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 버렸어요, 이렇게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왜?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니까.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이 그 길을 가게 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것이 어떻게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주님 은혜입니다. 이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 고난과 핍박이 임하게 될 때, 주님께서 주신 믿음이 없는 자들, 평생토록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고난과 핍박 앞에 반드시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된대요. 그들은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그리스도의 미혹을 받게 돼요.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미혹을 쉽게 받게 돼요. 그리고 고난과 핍박이 올 때 그들은 그 고난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실족한대요. 배교한대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 백성들, 참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핍박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더래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가 아니에요. 가장 먼저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는 자들은 나와 함께 오늘까지도 예배했던 사람, 나와 함께 평생토록 신앙생활했던 그 사람이 나를 잡아서 고발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이 사랑 없는 자임을,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임을, 믿음이 없는 자임을 그렇게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면 그 모든 것이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주님 마지막 때가 되면은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참 그리스도인과 외식으로 신앙했던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던, 믿음 없이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양과 염소가 주님 앞에서 쫙 갈라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 이미 갈라져요. 이미 하나님의 참 백성과 아닌 자들이 너무 분명하게 갈라진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면 주님의 때가 정말 바로 문 앞에 왔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재난과 자연재해와 전쟁과 이런 것을 보면서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왜냐하면 그런 모든 일들은 다 국한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어떤 지역에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여러분 지금 편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여러분 이건 정말 너무 복된 거예요. 너무 감사할 일이에요. 이런 날이 우리나라에서 언제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 날이 와요, 안 와요? 반드시 와요.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었던 이 때가 여러분 끝이 나게 된단 말이에요. 끝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더욱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더욱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그 일에 우린 집중을 해야 돼요. 마지막 때가 되고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되면 건물 짓자, 뭐 하자,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 심령이 주님의 성전으로 잘 지어질 수 있을까? 그들만 이런 고난이 올 때 성전으로, 교회로 남아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날은 와요, 여러분. 그날은 와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깨어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깨어있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몰라요. 주님이 바로 문 앞에 와 있는데 전 세계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들이 보여지고 나타나는데 몰라요. 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어야 되는지, 이 말세에 어떻게 깨어있어야 되는지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님이 재림할 그때 어떤 징조들이 임하게 될지 우리에게 가르쳐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것,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울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 거짓 교사, 거짓 그리스도의 그 마귀의 가르침이라고,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가르침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보게 합니다. 우리의 악한 삶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어찌할꼬 탄식하게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님을 바라보고 붙들고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사람의 귀를 아버지 즐겁게 하는, 내 육신을 즐겁게 하는 가짜 복음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썩은 마음을, 우리의 썩은 육체를 아버지 그렇게 만족시키고 즐겁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참 복음을 계속해서 먹여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참 복음과 진리가 충만하여서 가짜 말씀, 가짜 복음이 들려질 때 아버지 분별하게 하시고,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 때에 아버지 잘못된 복음이 아버지 우리를 미혹하려 할지라도 절대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미혹을 받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깨우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 아버지 온 세상에 기근과 지근과 전쟁 같은 아버지 안에, 그리고 배신과 배교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잘 깨어서 그런 날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런 날이 임할 때 우리가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굳게 서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찬송과 기도와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삶에 아버지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의 심령에 박혀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진리의 길, 바른 길, 좁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담아 드려진 예물이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예물들은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열매를 맺혀지는 그 귀한 곳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이 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계속 잘 담아지고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명도, 내 물질도, 내 가족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바르게 사용되어져야 됨을 우리가 늘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건강하게 되고, 마귀가 물질로 이 세상의 것으로 유혹할 때 이 모든 유혹을 이겨낼 줄 믿사오니,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하심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거짓 복음, 거짓 말씀이 활개를 치는 그때에 진리의 복음으로 미혹당하지 않고 바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